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쌈나이다. 나도 나무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죽은 후에 우리의 죽은 몸을 예수의 몸처럼 다시 일으키실 성령이시오. 예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을 지혜롭게 하셔서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마음을 바꾸지 못하여 치료받지 못하는 자 없도록 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구원받는 사람의 믿음을 우리도 소망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친히 가르치시고 확신한 대로 우리도 이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말씀의 권위에 복종하는 사람은 그 믿은 대로 될지어다 제목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해서 하신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은 자기가 다스리고 싶어 하는데 그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과 또 받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도 있고 무엇보다 예수님은 교회 안에 있음을 얘기하셨습니다. 우린 정말 예수님이 얘기하신 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힘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들어봤더니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타서 죽는다 그랬거든요. 물론 이 죽음이라는 게 소멸,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울면서 이를 갈면서 불못에 던져지는 고통이 지속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사람으로 얘기하셨던 나는 참 이렇게 예수님 믿는 고귀한 사람, 하나님이 나를 참 가치 있는 사람으로 여기시는데 여기에 맞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아름다운 생활을 해야겠다 생각을 하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어떤 그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한 노력이라기보다는 예수의 말씀에 의하면 나를 대접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음으로써 대접한 사람은 살고 대접하지 않은 사람은 죽고 하나님의 통치를 잘 따라서 산 사람은 살고 거절하면서 계속 교회 안에 알곡과 함께 머무르기만 했던 가라지들은 죽는다 하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결국 그것은 우리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지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열심히 상 받기 위해서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듣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바로 이런 질문을 남겨놓으셨습니다. 나는 어떻게 구속받은 사람으로서 크리스찬의 생활을 통해 다른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죽지 않을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관심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예수님의 다스림에 관한 비유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또 그 전에도 신명기 말씀을 함께 들을 때 그리스도인들의 성공의 길, 행복이 뭔지를 계속 들을 때
왠지 저는 우리 교인들이 기도를 하고 와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시기 전에 정말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사람이지만 이런 목사를 통해서 성경의 뜻을 가르쳐 주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믿는다면 되도록이면 마음의 준비를 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지 잘 모르니까요. 마음의 준비를 하고 들었을 때 조금 갈등은 될 수도 있고 잘 이해가 안 되는 어려운 것일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이해하고 믿어서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는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정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여서 사는 것이,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살기 위한 노력이거든요. 살기 위한. 예수님께서는 마치 그 달란트를 받은, 구원받은 사람이 또 다른 달란트, 같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예수께 데려올 수 있는 그런 일을 한 사람의 믿음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여기에 보면은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부탁을 하러 왔는데 그 부탁을 들어주시면서 예수님께서 13절에 내가 믿은 대로 너에게 될지어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된 결과를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람이 부탁했던 그 괴로워하는 병자, 자기의 하인이 나았다 그래요. 이 사람이 믿은 것은 예수님이 이 병을 이 사람으로부터 고쳐주셔서 이 사람이 괴로워하지 않도록 하실 수 있다, 이런 믿음이었었고, 이 사람이 그렇게 믿었더니 그 믿은 대로 이 사람에게 됐다. 이것은 그 사람, 그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할 수 있다고 믿은 대로 그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전짜 해주셨다 이거죠. 내가 필요로 해서 예수님께 무엇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고 온 사람들도 많았지만, 오늘 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믿어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사람이라고 구원받는 믿음으로 얘기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괴로워하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다라고 믿은 그 믿음이라고요. 팔 절에 예수님, 자, 말씀을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가 믿은 대로 너에게 될지어다. 자, 여기서 믿음이 뭡니까? 다른 사람의 고통을 없애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면 된다. 이걸 믿은 믿음이죠. 여러분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으신지 생각하시면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을 예수께서는 동서로부터, 해 뜨는 곳으로부터 해가 지는 곳까지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둘러앉아서 행복하게 먹고 마실 그 자리에 있을 구원받을 사람들이 바로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나 나는 구원받으리라고 생각했을 뿐 이런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은 결국 들어갈 수 있었음에도 결국 쫓겨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정말 구원받은 믿음, 구원받을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만드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제 우리는 조금 한 가지 낯선 세계로 들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 이제 군인들의 세계인데요. 그것도 요즘 군인들이 아니라 예수님 시대의 로마라는 이 제국의 군인들의 세계인데요. 이 사람이 그렇게 우리에게 구원받는 믿음이란 무엇인지 관심을 갖게 하면서도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1차 자료들이, 성경을 읽어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구나 알 수 있는 그 1차 자료들이 우리가 보는 이 본문 안에는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몇 가지 좀 배경 지식을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는 그렇지만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은 안 그랬죠. 군인에 대해서 무엇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누구보다. 여기 보시면 군인들의 세계를 좀 알 수 있는 몇 가지 그 자료들이, 간접적인 자료들이 있는데, 여기 이제 병이 나서 집에 쓰러져 있는 자기 하인을 이 사람이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와서 5절에 보면 간청했다 그럽니다. 간청. 여러분, 간청은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왔을 때 당신이 그 예수로군, 내 하인이 좀 아픈데 와서 고쳐줄 수 있겠어? 이건 간청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로마군 장교로서요, 한 80명 정도의 그 부하를 데리고 다니는 그 로마 군대의 중추 역할을 했던 가장 중요한 계급의 장교인데요.
그 로마 군대가 제대로 유지되려면 백부장들이 제대로 현장에서 싸워줘야 됐었어요. 가장 실무에 책임을 많이 진 계급의 장교들이 백부장이었습니다. 센츄리언. 근데 이런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아마도 간청을 간절히 부탁을 했다는 것은 그 시대의 군인들의, 그리고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들의 흔한 모습이 결코 아니었을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평소에 예수님을 알고 지냈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 얘기를 잘 읽어보면 지금 처음 만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한테 이렇게 이상한 태도로, 놀라운 태도로 다가왔을까요? 여기서 이 백부장이 간청을 했다는 말, 예전에 그 아람이라는 훨씬 더 예전에 외국의 군인이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그 나아만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이제 하도 고통스럽게 자존심 상하면서 사는 거죠. 높은 장군이지만 더러운 문둥병자라는 얘기를 들으면서요. 근데 이제 자기 집에 하인이 자기 나라에 엘리사라는 병을 잘 고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이제 문 밖에 서서 불렀는데 엘리사가 자기를 되게 무시하는 거예요. 나와서 인사도 안 하고 그냥 가서 요단강에 7번 목욕이나 하쇼. 그래서 자기를 고쳐줄 거라고 믿고 왔긴 하지만 똑같은 자기가 병에 걸린 나아만은 자기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는 이 군인과는 좀 다르긴 해도 병이라는 공통점, 그리고 굉장히 높은 군인이라는 거, 그리고 예수의 능력, 어떤 하나님의 사람의 능력, 비슷한 상황과 장면 속에서 이 사람은 자기한테 엘리사가 건방지다고 생각해서 열받아서 그냥 가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 백부장이 와가지고 간청했다는 거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 나아만이라는 사람은 일찍부터 얘기를 듣고 그래? 하면서 절실한 마음으로 고쳐달라고 왔어도 막상 자존심 상하게 자기를 푸대접하는, 자기가 더 높은 사람이고 장군인데 나와서 인사도 안 하는 엘리사라는 사람에게 기분이 굉장히 나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왜 오자마자 무릎을 꿇었을까? 그리고요, 6절에 보면 내 하인이 너무 괴로워한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하인이라는 그리스어가 때로는 어린이, 아들이라는 뜻으로 많이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오직 종, servant이라는 말로 번역되는 그리스어가 있는데 여기서 지금 내 하인이 너무 아파서 집에서 쓰러져서 누워 있습니다. 너무 괴로워합니다라고 할 때 하인이라는 말은 마태복음 2장에서 유대나라 그 임금이었던 헤롯 왕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바로 그 시기에 아기 예수가 왕이란 말을 듣고 죽이려고 했다가 실패를 하거든요. 그래서 화가 나서 베들레헴에 사는 2살 이하의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고 그럽니다. 그때 2살 이하의 남자아이라고 했을 때 아이란 말을 그 파이스, 여기서 쓰는 그 내 하인이라고 하는 말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라는 말도 됩니다. 12살쯤 된 소녀가 죽었을 때도 예수님께서 그 침대 곁에서 아이야 일어나라 그러거든요. 그 아이란 말이 여기 하인이란 말이에요. 똑같은. 그러니까 지금 백부장이 염려하는,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불쌍하게 생각하는 그 하인은 미성년자예요. 나이가 어리고, 그리고 어쩌면 아이나 아들로도 번역할 수 있다는 특성상 자기가 무척 사랑하는 그런 신부는 주인과 종이었을지 몰라도 아들처럼 혹은 딸처럼 여기는 그런 미성년자 하인이었을 겁니다. 근데 미성년자고 자기가 좋아하면 백부장들이 이렇게 누워서 아프다는 걸 보고 견딜 수 없어 하는 사람들이었을까? 그렇지 않아요. 백부장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마 군대에서 굉장히 중대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데요. 여기서 잠깐 로마 군대의 사정을 말씀드리면 이제 군인들이 굉장히 그 훈련을 잘하기로 유명했었습니다. 왜 로마가 제국이 됐냐면 한마디로 로마는 군인들의 나라예요. 그 원로들이라고 해서 정치하는 고위 정치인들이 있긴 했지만요. 그 바로 밑에는 그 이퀘스트리언이라고 해가지고 군인들 출신의 장군들이